저는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년에 제가 2차례씩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추석날, 구정, 이 두 날은 언제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1년에 2번씩 늘 설교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 설교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기복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고 왜 사람들은 이 불교에 가서 여러분 108번 절을 하고 3000배 절을 하느냐? 보면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미 복을 받았으니 들에 나가면 들이 너희 때문에 복을 받고 집에 오면 집이 너희 때문에 복을 받고 유황간에 오면 유황간이 너희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복을 받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따라가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복이 흐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유교나 불교나 아니면 타 종교를 믿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지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을 때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이 되었다. 이번에 구정에 우리 아이가 나한테 막 와서 엉기면서 아빠 세배 받아요, 세배 받아요. 그래서 내가 안 받아. 그래 내가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아빠한테 나 세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왜 안 받아요? 그래서 야, 날 샜다. 옛날에 세배는 동트기 전에 다 목욕하고 부모님을 볼 때 제대로 인사를 하려고 머리 감고 우리가 동트기 전에 제일 먼저 세배하고 밥을 먹는데 너 다 밥 먹어버리고 너 세수도 안 한 것 같고 내가 보니까 옷도 제대로 안 입은 것 같은데 야 이런 모습으로 나한테 세배를 하면 내가 세배를 받겠냐? 그랬더니 아빠가 안 가르쳐줬잖아요. 나한테 그런 법을 안 가르쳐줬잖아요. 내가 가르쳐줬으면 그렇게 하는데 아빠가 안 가르쳐줘서 내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복 받으세요. 그렇게 세배 안 할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세배할 거냐 물어봤더니 아빠 복이 되세요. 그렇게 세배할 거래. 자기가 아빠 복이 되세요. 그렇게 세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로 족하다. 그리고 내가 말았어요. 내년부터는 세배해라. 그래 내가 말았어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참 기분이 좋았어요. 복이 되세요. 아빠가 복이 되세요. 2017년에는 아빠가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빠가 축복의 통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계명, 200계명을 주셨는데 그 1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2계명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우상의 어떤 이 모양도 만들지 마. 형상을 만들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했더니 그 신방한 집에 이 인도인가 인도네시아에서인가 가지고 온 물건이 하나가 있어요. 사자인데 표범인데 나무로 깎았어요. 나무로. 그런데 나무로 이만하게 깎았는데 얼마나 불에 태워서 이 좋은 나무로 깎았던지 표범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표범의 모습이 불에 걸려서 또 큰 니스를 칠하고 또 굽고 그래서 표범의 암수가 딱 살아있는 것처럼 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것이 그 집에 있는 것이 마땅치 않는데 이 집에 있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내가 이것을 치워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치우라고 하면 안 치울 것 같아. 그래서 나 이거 참 좋네. 이거 나 선물 하나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 선물 목사님 꼭 갖고 싶으면 이게 귀한 것인데 목사님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선물로 가져가서 부엌에다 불질러 버렸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형상 속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추석날이나 구정날에 꼭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다가 꼭 구정이나 추석이 돌아오면 덜벅덜벅 절을 하고 신앙을 다 팔아먹어버려요. 그러니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다 헛거죠?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이게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느 날 10년 동안 남편하고 잘 살았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한테 옷도 다려주고 와이셔츠도 다려주고 구두도 닦아주고 식사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얼마나 잠자리도 편하게 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그 10년 동안 애기도 놔주고 그래서 그렇게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내일 못 들어와. 그러니까 왜? 내일 내가 사랑하는 옛날 애인을 만났어. 그러니까 내일 그 애인하고 저기 바닷가에 가서 하루 저녁 자고 와야 되겠어. 그러니 나 내일 기다리지 말어. 내일 나 그 애인하고 잠잘 테니까. 그러면 그 남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 남편이 10년 동안 자기한테 아이도 놔주고 여러분 그 아이 그 밥도 해주고 와이셔츠 데려다 주고 그렇게 친절했던 거 그 한 번에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다른 남자가 있었구나. 나하고 산 것은 헛거구나. 그러면서 그 남편이 아내한테 뭐라고 그랬어? 그놈이 그렇게 좀 가서 살아. 다시는 오지 마. 그렇게 쫓아낼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되면 그놈하고 살아야지 왜 나하고 사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봉사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날마다 헌신하고 여러분 헌금도 하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가서 무상에게 절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뭐라고 하겠냐고. 하나님께서 그거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네 속은 나에게 있었던 게 아니구나. 네 마음은 내게 있었던 게 아니야. 저 우상에게 네 마음이 있었어. 네가 겉만 와서 나한테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척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결혼하고 애기 낳고 우리 삼하고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내가 사귀던 아가씨 편지를 갖고 있었어요.
편지를 가지고 그걸 종종 생각날 때마다 읽었어요. 어느 날 우리가 사모가 그걸 발견해버렸네. 그래가지고 사모가 그 편지를 나한테 보여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인간아, 지금까지 나하고 산다고 하면서 이거 뭐냐? 그러면서 나한테 네 마음은 거기 있었고 이거 나는 이게 가짜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절대 그런 편지도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것도 다 깨닫고 지워버렸어. 내 마음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옛날에 A이 준 곰돌이를 지금도 안고 있어. 때가 되면 곰돌이 쫙 세탁해가지고 꼭 껴안고 차고 있어. 옛날에 내가 아갔을 때 내가 사랑하는 곰돌이야 그러면서 그걸 딱 안고 그걸 곰돌이 안고 있으면서 누구를 생각하겠어? 곰돌이를. 아니 그것도 아직 안 버린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옛날에 사귀었던 사람들 그 시계 사줬다고 해서 옛날 시계 차고 옛날 선물 갖다가 딱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니까 갖다 놓고 거기다 딱 그거 보고 여러분 생각하는 거 이게 뭐냐면 이계명이에요. 이계명. 여러분 이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상을 만들지 마라. 생각나게 하는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생각나는 형상 만들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지도 말지만 그 형상, 그 흔적도 없애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흔적도 없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약 집안에 그런 것이 있으면 오늘 가서 다 없애시길 바랍니다. 없다는 거지 하면 안 하는 것 보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이 형상이 없어야 그것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네 마음에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오래 전통이 되어서 우리는 5대 조상 제사를 드려 우리는 뭐 할아버지 때부터 온 제사를 드려 그러면서 사람들이 때가 되면 제사를 드리는 거 있는데 이 제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유교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왔습니다. 성경에서. 이 제사라는 것이 성경에서 온 거예요. 그 성경 어디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느냐?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다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노아의 세 식구만 살았는데 세 아들만 살았는데 그 중에 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함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힘이 있어서 당대의 영걸이라. 그래서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 통일을 시켰어요. 세상을 통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스날 평지에다가 성을 하나 쌓았는데 그 성이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무롯도 세월이 지나니까 죽었죠. 니무롯이 죽고 나니까 니무롯 같은 사람이 탄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니무롯의 고향에 왔습니다. 사람들은 니무롯 같은 그런 위대한 영웅이 다시는 안 나올 거야. 그래서 니무롯 고향 스날에 큰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와서 니무롯한테 절을 하고 거기다가 어떤 사람들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떡도 놓고 가고 꽃도 놓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귀한 것을 놓고 가고 절도 하고 그러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떤 부부들은 니므롯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을 하면서 내 아이를 가졌습니다. 내 아들도 니므롯 같은 위대한 영걸이 나오게 해주소. 그러면서 니므롯한테 절하기 시작한 것은 여러분 조상제사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야.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은 어디에 제사를 드리느냐? 니므롯 앞에 제상을 드리는데 여러분 저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니므롯한테 갈 수가 없어. 너무 멀어서. 그래서 만든 것이 조상제사인 거예요. 우리 조상한테 제사를 드리면 좋겠다. 니므롯 대신 우리 조상한테 제사를 드리면 우리도 복을 받겠지. 그런 생각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의 기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언제 드리느냐 봤더니 밤 12시에 드리는 거예요. 조용할 때. 왜 조용할 때 드리겠어요? 하나님한테 들키면 맞아 죽으니까. 하나님한테 들키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진짜 제사는요 이 그릇 소리도 안 나게 드립니다. 이 따르는 것도 술 따르는 것도 조용히 왔다 갔다 아주 조용하게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들을까봐. 하나님이 들을까봐 몰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사가 무슨 위대하다고 우리 가문의 전통이고 여러분 우리 가문이 대대로 온 것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되지.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는 사람의 특권이요 여호와의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그래도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돼서 다 알아듣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 마귀란 놈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불법자로 만들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 찾아와서 저 아담과 하와를 불법자로 만들었어요. 불법자로 만들어서 불법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불법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정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들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삼각산에 가서 날마다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저희 가정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골집을 가니까 그 시골집 위에 제사상을 놓는 데가 딱 내가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상 놓는데 여자가 하나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가 길게 얼굴이 안 보여. 머리가 앞에도 이 머리가 내려서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가 긴 여인이 거기서 주문을 자자자자자 읽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보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무슨 얘기인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뭐가 어떠고 저쩌고 네가 뭐 제사를 잘 지내면 복을 주고 어쩌고 저쩌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계속 소리치는데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듣지도 않습니다. 귀신이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도 귀신이 들은 척도 안 해요. 내가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나하고 귀신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귀신하고 나하고 딱 눈이 마주쳤는데요. 내가 그때 그 귀신이 놀라는 모습을 보고 내가 더 놀랐어요. 여러분 놀라는
귀신도 무섭지만 놀란 귀신은 더 무서워요. 이 머리가 막 귀신이 쓰는데 그 긴 머리가 쓰는데 이 눈이 무슨 색이냐면 흑색이에요. 흑색 된장색인데 진한 된장색인데 눈이 마귀놀이. 이 눈썹까지 다 쓰더라고 이 귀신이. 그러면서 내 눈하고 딱 마주쳤어. 그때 내가 귀신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정은 이제 제사장의 가정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이 가정에 세워졌으니 너는 이곳에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귀신을 쫓아내고 안 나가. 귀신이 안 나가더라고. 그 치열한 싸움을 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 나중에 귀신이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는지 아세요? 엉덩이를 끌고 손톱으로 양철을 긁는 것 같은 소리를 내고 찍찍 소리를 내면서 조금씩 나가더라고. 그래 뒷문으로 휙 떠나가더라고 귀신이. 귀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저희 가정에 복음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기 시작.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안 믿어지는 것 우리가 마음인 줄 아세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수 믿고 처음에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지 그 개척교회 귀신 쫓을라 복음을 전할라 기도할라 설교 준비할라 신방할라 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과 싸우고 막 쫓아내고 나중에는 막 못 견디겠더라고. 너무 힘들었어. 그 기간을 내가 한 3, 4년 정도 내가 했을 것 같아. 3, 4년 동안 내가 너무 힘들어. 그 우리 이정신 목사님이 온 뒤로부터는 내가 모든 귀신 쫓는 것을 우리 이정신 목사님한테 다 맡겨버렸다고. 왜냐하면 우리 이정신 목사님은 귀신 쫓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귀신이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하면 3일 정도 기도하면 거의 100%가 나가요. 우울증, 불면증, 아니면 이 공황장애, 귀신들도 별의별 귀신들이 다 있어요. 별의별 귀신들이. 그런데 그 귀신들이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자기 안에 그런 게 있는 게 꿈에도 생각 못해.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그것을 드러나고 소리치면 나가는데 자기도 몰래 나간다고. 자기도 모르게. 우리 옛날에 남성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남성 안수 집사님도 성령으로 충만한 분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엄청 많이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이정신 목사님이 그분 데려다가 붙들고 있으라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붙들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딱 붙들고 있어요. 그 붙들고 있어서 기도하는데 귀신들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그걸 처음으로 본 거라. 자기는 귀신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데 실제 그걸 처음으로 경험한 거야. 탁 붙들고.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센지 나중에는 막 붙들고 있다가 힘으로 하려니까 무릎이 다 까져버렸어요. 그 안수 집사님 무릎이 다 까졌어요. 이틀 하고는 목이 다 쇠가지고 다 못 하겠어요. 나는 귀신 쫓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이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나가는 자세히 보이지 않는 영천대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1시간 기도하면 내가 살고 2시간 기도하면 이웃을 살릴 수 있고 3시간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고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성도들을 체험했습니다.
제 설교를 듣다가 뛰쳐나가는 경우도 나는 너무 많이 봤어. 왜냐하면 속에서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 설교를 못 듣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답답해오면서 힘들어하면서 나중에는 귀신 막 뛰쳐나가서 화장실 가서 토하고 힘들어하고, 막 어떤 사람들은 이 핏줄에 뭐가 기어다니는 것 같고, 별의별 사람들을 나는 너무나 봤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속에 있는 어둠이 못 견뎌요. 막 부대낍니다. 못 견뎌요. 부대껴.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 어둠이 떠나가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처음에는 일이 잘 될 것 같아도 여러분 나중에는 끌려다니면서 망하는 사람을 나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 망해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에 내가 밥은 주고 내가 잠은 재워줄 테니까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 잘 믿어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교회 와서 청소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3개월 정도 하더니 내가 보니까 많이 변했어요. 한 6개월 되니까 목사님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한번 지금은 사업을 해도 되겠다. 사업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나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하늘에서 막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집을 산다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더 있어라. 너는 아직 나가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는 뭐 내가 새 사람 됐으니까 나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뭘 해보겠다고 하더니 아이고 나중에 가보니까 뭐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이 막 부흥하더라고. 성장하고. 그러나 나는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그를 데려다가 우리 이정신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탐심의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속에 탐욕의 귀신이 너무 많아. 너 위험하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막 사업을 확장해 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새벽 예배 딱 왔을 때 나한테 축복 기도 받으러 강대상에 딱 왔어.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면서 그랬어요. 너 그 사업 포기해. 사업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포기해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데 왜 포기하라고 그럽니까? 너 사업 그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너 감옥에 면회 갈 수도 있어. 그랬더니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새벽에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갔더니 감옥 간다고 그런다고. 이 목사님이 저주를 해도 2만 문수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 시험 들어서 나한테 그랬다고. 근데 그러다가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그 말했다고. 떠난 뒤에 한 4년 만에 나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온 줄 아세요? 감옥에서 왔어요. 감옥에서 나한테 9장이 되는 편지를 썼더라고. 그래서 내가 편지를 받아보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안 변했어. 내가 면회를 가려고 다 작정을 하다가 면회 가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사실은 면회를 안 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갔다고 얘기하더라고. 왜?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복겠어. 똑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푸른 초장과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인도하면 여러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므로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결국은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요. 마귀는 제일 먼저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1시간 기도하면
내 영혼이 살고 2시간 기도하면 남을 살릴 수 있고 3시간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3시간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 번 기도를 해도 떠나가지 않는 자가 있는데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고집이 센 사람은 안 나갔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 귀신이 절대로 안 나갑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 왜냐하면 고집 속에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집 속에 귀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귀신은 고집이 센 사람은 절대로 귀신이 안 나가요. 제가 예수님도 못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못 쫓아내요. 그 귀신은. 그래서 유다는 제 갈 길로 가고 만 거예요. 유다는.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서 임하느냐? 인간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성령을 받으면 고집이 없어져요.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우리한테 뭐가 없어지냐? 고집이 없어져서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고.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지가 성령 충만한 척해도 여러분 지 고집이 있는 한 마귀가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여러분 절대 성령께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은 뭐냐? 우상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기복적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상 섬기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요. 부드러워진다. 왜 그러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확실하여 정직하여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고 여호와의 여러분 도는 청결하여 하나님께로 영원까지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여호와의 도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금 곧 많은 정보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액꿀보다 더 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단지 몰라요. 사람들은 돈이 주면 기쁨이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오면 기쁨이 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이 온다고요. 할렐루야. 네, 새벽 예배 끝나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나한테 차를 선물했어요. 차도 카니발 밴, 그것도 최고로 좋은 카니발을 나한테 딱 선물.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갔더니 우리 감사헌금 100만 원하고 나한테 차키를 하나 주면서 목사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새 선물로 딱 주시. 내가 참 마음이 기쁘잖아요. 승질납니까? 여러분 참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래 내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 내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내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했어요. 목사님, 내가 옛날에는
기름값도 없어서 내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기름값도 없어서 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하고 옛날에 예루살렘 성회를 내가 목사님 갔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회를 내가 간다고 그러니까 따라와서 얼마나 손발이 되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지. 그래서 열흘 동안 갔다 온 뒤로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축복을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물질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100억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앞으로 교회를 질 때 몇 명이 한꺼번에 모아서 모든 성도님들 할 게 아니고 몇 명이 몇십억씩 내서 교회를 지을 거라고 우리 약속했습니다. 일꾼들 몇 명이 모여서 몇십억씩만 내면 되는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나한테 쭉 간증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내가 그걸 들으면서 내가 은혜가 되더라고. 깜짝 놀라고 은혜가 되더라고. 교회에 와서는 몸이 부서져라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게 누군지 여러분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우리 만나 팀장 우리 바르실레가 선물했어요. 날마다 땀을 피우듯 흘리면서 여러분 식당에 가서 봉사하고 국수 삶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 마음이 여러분 차를 받는 것보다 더 마음이 기쁜 것은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믿음이 여러분 그 마음의 믿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그리고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갖고 식사를 하면서 야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시작하면 많은 복을 주겠구나 하는 마음의 기대와 또한 기도 제목이 생겼잖아요. 저한테는 기도 제목이. 어저께 구정에 내가 아침 식사를 하고 나와서 처음으로 내가 그 차를 몰아봤어. 처음으로 금요일날 나한테 차 키를 줬어. 잘 나갑니다. 얼마나 잘 나가고 편안한지 씩 나가는데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그 하는 말이 나한테 그래. 사실은 제가 외제차를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안 받을 것 같아서 이걸로 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마음만이라도 참 고맙다. 마음만이라도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공급이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의 후손을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 내가 너의 자손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 2017년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올인해 보십시다. 우리 2017년 하나님께 한번 올인해 봅시다. 할렐루야. 내가 어저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아침에 일찍 와서 함께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성도님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디 가려고 그러냐? 왜 이렇게 모여 있냐? 그랬더니 전도하려고. 아니 구정인데? 그랬더니 아니 구정이니까 저 가온 호수에 사람들이 저녁 식사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전도해야죠. 아니 그래서 팀들이 모여서 전도하려고 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줬어요. 야, 산마 사람들은 못 말려. 아니 구정날에도 이렇게 전도하겠다고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고 그러니 산마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네. 그러면서 내가 축복기도 해줬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삽시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